여러분 안녕하세요. 니체 아레테 강동 니체. 오늘은 니체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체는 20세기 지성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상가이고 21세기인 오늘날에도 그의 사상적 중요성과 적절하게 세상을 보는 적시성으로 인해 여전히 철학적 이야기를 하는 담론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체의 영향은 철학이라는 것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학, 음악, 미술, 무용, 건축, 정치학, 사회학, 신학, 심리학 등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 생전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사후에 100년 정도가 지나서 1960년대에 프랑스에서 니체는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최고의 철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간주되었으며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니체의 사상이 수용되면서 20세기의 철학자로 우뚝 올라섰으며 21세기에도 아주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연구가 되고 있는 사상가입니다. 자, 그러면 니체가 끼친 사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니체는 자기 자신의 주인은 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인간의 노예 근성을 철저히 해부했으며 점차 속물화되어 가고 있고 천민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인간들에게 정신적 깊이와 인간적인 품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인간주의 휴머니즘의 주창자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체의 사상은 인간의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니까 인간 영혼의 내부를 최초로 심도 있게 해부함으로써 현대 심층 심리학의 이론적 원형을 제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인간의 사유를 한 가지 이론론이라든지 내세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절대적 지식에 고정시킨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사유는 무한하다,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사유의 한계를 깨뜨리고 인간의 사유에 자유로운 놀이 세계를 열어놓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로서 니체가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체계적인 철학을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체계적인 걸 거부하고 비체계적인 관점주의를 선호하였으며 모든 전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였다. 여기서 말이 어렵죠. 비체계적인 관점주의가 뭔가 한번 볼까요? 비체계적인 관점주의란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처지에 따라서 사물이나 현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그렇다. 이런 비체계적이다. 이런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그런 비체계적인 관점주의를 니체는 선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바와 같이 20세기 프랑스 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니체의 철학의 주제인 특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영원 회귀, 힘의 의지 혹은 권력의 의지, 허무주의는 앞에서 조금 언급한 바가 있죠. 능동적 허무주의, 수동적 허무주의 설명했습니다. 위브맨시, 극복인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니체의 글을 읽고 연구하고 하면서 니체를 각자의 철학적 입장을 개발하는데 많은 사상가들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니체는 형이상학의 이항 대립적 사고방식의 가정들에 도전하였고, 와, 이거 무슨 말인 거 아니? 천국과 지옥, 뭐 선과 악 이렇게 두 개로 뭔가를 죄와 뭐 선과 악 이렇게 두 개로 뭔가를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나쁘다. 이거를 형이상학적 혹은 이원론적 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데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점과 이질성, 두 개가 이거 세 개도 될 수 있고, 네 개도 될 수 있고, 다섯 개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면서, 니체를 나름대로 읽고 참고하여 니체로부터 자신들의 영감을 얻어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니체의 사상, 여러분은 오래 기다리셨죠? 본격적으로 니체의 사상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그림을 보세요. 망치를 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니체를 망치의 철학가라고 한다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먼저 오버맨 우리 책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버맨시 혹은 극복인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처음으로 번역할 때 초인이라고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대로 그 번역을 사용하면서 오버맨은 마치 슈퍼맨의 이미지를 띠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슈퍼맨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번역한 게 극복입니다. 극복인. 근데 여기서는 좀 또 어려운 말이 나오죠. 타라 혹은 무아의 도덕을 뛰어넘어 비극적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을 극복인이라 합니다. 타라 무아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거, 어쩌면 해피나 도피의 그 어떤 느낌이 강합니다. 이러한 도덕을 뛰어넘어서 나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비극적 상황을 인정하고 여기서 한 단계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사람을 오버맨 혹은 극복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독일어인 위버맨시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니체 관련 수업에서 교수님들은 그냥 위버맨시라고도 하고 번역에서도 그냥 위버맨시라고 된 책들이 많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니체의 철학적 사상을 대중화시키는 데는 조금 부담이 있지만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위버맨시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익숙해질 겁니다. 자, 됐습니까? 오버맨, 위버맨시, 극복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여기 슈퍼맨이 나오죠. 슈퍼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능력을 갖춘 초능력자 600만 불의 사나이가 아닙니다. 오버맨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공자처럼 도덕군자도 아니고 여기서 니체는 차라리 나폴레옹과 같이 윤리도덕에 얽매이지 않는 결단력과 과격한 행동을 갖춘 존재가 더 오버맨에 좀 더 가깝다. 그래서 비극적 상황에서도 자긍심을 잃지 않고 기존의 가치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사람, create a new value,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사람을 오버맨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기독교라든 선악의 절대성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오버맨이 아닙니다. 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야만이 니체가 말하는 오버맨, 극복인 위버맨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니체의 사상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아모르 파티. 그런데 이제 이 아모르 파티는 그 그림 보세요. 아모르 파티는 뜻이 영어로 하면 풀이하면 love your fate. 파티가 아니고 fate.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하는 운명애입니다. 운명애.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의 라틴어가 amor fati입니다. amor fati. 그래서 니체가 쓴 즐거운 학문 혹은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에서 사용되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명, fate, 운명은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고통과 상실, 사소한 것과 중대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가 우리의 운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명에 따라서 슬프면 슬픈 대로 쭉 갑니다. 그럼 우울증에 걸리죠. 그죠?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가 슬픈 운명을 태어났다고 해서 슬픈 운명을 쭉 사랑하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되 이 운명이 나쁠 경우 굴복하거나 순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굴복하지 말고 순응하지 말고 이거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자기가 새로운 더 나은 운명으로 개척해 나가라 하는 것이 아몰 파티입니다. 자,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김연자라는 트로트 가수에 의해서 니체의 사상이 본의 아니게 전 국민이 니체의 사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니체의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아모르 파티 정도로 파티할 때 트는 음악이다 정도로 알고 있겠죠. 이제 우리가 니체를 배운 이상 그런 여러분은 자신 있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모르 파티가 어떤 뜻인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도피하거나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인식하고 책임지면서 진정한 삶의 주체인 주인으로서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모르 파티입니다. 그래서 수능과는 다르다.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되 개척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강의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의 가사를 한번 음미해 봅시다. 니체의 사상이 드러났나 안 드러난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건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극복하고 개척해.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즐겨. 사랑해. 2절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말해 뭐해.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여.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 한 번, 단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다가올 상황 두렵지 않아. 우리 사랑 대신에 다가올 사건, 다가올 상황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가슴이 뛰는 대로 해결하고 나가면 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래 한번 듣고 가실게요. 다 같이 여러분 흥겹게 이 노래 같이 하면서 다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자, 넘어가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다른 데로 새지 말고 잘 기다려 주세요. 자, 나옵니다. 자, 광고가 또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어이구 갑자기 이런 광고가 나오네. 넘어갈게요. 자, 갑니다. Are you ready? 자, 다 같이 춤추면서 어깨 좀 풀고 어깨 좀 풀어주세요.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마음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건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파티. 파티. 자, 박수 치면서 손 좀 풀고.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 손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저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연명 없다간 한 번의 인생 안에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음악에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안녕 없다가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갈게요. 강의로. 자, 아모르 파티 잘 들으셨나요? 아, 이제 좀 개운해졌나요? 저는 잘 즐겼습니다. 그래서 2절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여러분 젊잖아요. 가슴 한 번 왔다 갈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삶. 그래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아모르 파티 뜻 잘 아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상이요. 지금 세 번째죠. 첫째 오버맨, 두 번째 아모르 파티, 세 번째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좀 깁니다. 신은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썼느냐? 이 문장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즐거운 학문에서 어느 미치광이가 한 말이랍니다. 그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대들은 밝은 아침에 등불을 켜고 시장으로 달려가 쉴 새 없이 이렇게 외치는 미치광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신을 찾는다. 나는 신을 찾는다. 주변에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서 있었으므로 그는 더 많은 조소를 일으켰다. 길이라도 이런 것인가? 누군가 말했다. 어린아이처럼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것인가? 또 다른 이가 말했다. 아니면 그는 숨는 것인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여행을 하던 것인가? 이민을 위해 온 것인가? 이렇게 그들은 소리치고 웃었다. 미치광이는 그들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신은 어디에 있지? 그는 부르짖었다. 내가 가르쳐 주리라.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는 신을 죽인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바닷물을 전부 마셔버릴 수 있었단 말인가?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 전체를 썰어내어 버릴 스폰지라도 주었는가? 우리가 이 지구를 해로부터 풀어주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이제 어디로 움직이는가? 우리는 어디로 움직이는가? 모든 항성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것인가? 뒤로, 옆으로, 앞으로, 모든 방향으로 아직도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는가? 우리는 끝없는 허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빈 공간의 흐름을 느끼지도 못하진 않는가? 계속해서 추워지지는 않는가? 밤이 우리를 점점 궁지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아침에도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사토장이들이 신을 땅에 묻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아직도 신이 부패해가는 냄새가 나지 않는가? 신 또한 부패한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여기서 신을 죽였다는 말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가치들이 지금 그 의미를 잃고 부재하게 된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은 죽었다는 의미가. 그래서 니체가 정의한 확신자, 뭐 진리에 대한 확신자, 종교에 대한 확신자, 뭐 어떤 확신자는 궁극적인 최후의 진리를 잡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내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나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자기가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박해를 하고 길을 막고 억압하고 구속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그들이 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하고 독단적인 것이라고 니체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초인 위브맨시 사상을 주장하면서 이런 위브맨시는 안착하지 않고 정주하지 않고 항상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이고 몰락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한 경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렇게 하면서 몰락하면서 다시 위로 상승하는 자를 위브맨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신앙을 더 나은 신앙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초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초인이 아니다, 위브맨시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을 정말 좋은 일에 자기를 발전시키고 이웃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한 단계 극복된 단계로 만들 수 있으면 이것도 위브맨시, 이러한 사람들도 위브맨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신은 죽었다에 대한 어떤 의미가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했죠. 위브맨시는 초인이 아니라 극복하여 한 단계 뛰어넘는 사람, 끊임없이 극복의 과정에 있는 사람,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페이트, 운명, 페이트, 숙명이 우리 한계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이 숙명은 우리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또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숙명이 오기 때문에 긍정하고
또 다른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쁜 것일 때는 해결하고 극복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 보편적인 절대 불변의 진리, 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신에만 의존하고 보편적인 이 자기들이 그 절대 불변의 진리를 선포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전포고이며, 그래서 위브맨시의 탄생을 알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위브맨시의 지금까지 배운 게 뭡니까? 오버맨, 아모르 파티, 그 다음에 God is dead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니체의 사상이요, 권력의 의지. 이때 will은 우리 영어에서 할 것이다가 아니고 will, 의지란 뜻입니다. to는 향한, power, 힘을 향한, 권력을 향한 의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녹화를 하니까 목이 메여서. 자, 니체의 철학에 등장하는 용어로 will to power, 영어로도 알아둡니다. will to power. 살아남아야 하는 생명의 맹목적인 욕구와 욕망의 의지를 서서 맹목적인 욕구와 욕망의 의지 이런 걸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의 의지가 will to pow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 도덕에서 벗어나 사람들 스스로가 각자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 이게 권력의 의지입니다. 힘의 의지.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내가 창조한다 하는 의지가 will to power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다 했죠. 그래서 쇼펜하우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는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비롯된 의지가 인간의 행위와 인식을 지배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살아있다는 의지는 생의 의지입니다. 목숨을 유지하려는 의지, 생의 의지. 신이라는 관념 또한 맹목적인 생의 의지가 객체화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고자 하는 갈망 자체가 신이라는 망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 그래서 이 생의 의지와 니체의 이런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는 좀 다르죠.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적 의지가 아닙니다. 제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will to pow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를 넘어서 초월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골자로 니체는 힘의 의지가 인간 세상의 실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힘의 의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니체의 과격한 말들 이면에 숨어있는 극복을 위한 파괴, 극복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지금 가진 것을 경멸하고 몰락시키고 파괴해야 된다는 이런 순환적 의미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니체에게 있어서 숭배라는 것은 창조자인 인간이 자신의 피조물인 무언가에 지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에게 자기 자신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한다는 것은 뭔가에 지배당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자기 자신의 먼저 내면에 뭐가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그 힘,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힘을 표출시키고 창조적인 힘을 발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보세요. 니체를 망치의 철학자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에서는 십자가가 되어 있지만 이 십자가는 기존의 가치 전부를 말합니다. 기존의 잘못된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극복과 인간의 주체성,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변혁 등을 니체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는 망치를 들고서
인간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극복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가로막는 낡은 가치관들을 파괴하며 나아가는 모습과 같다 해서 니체를 망치의 철학자라고 하죠. 그래서 니체가 저부수려는 게 잘못 인식하면 기독교다, 종교를 없애야 된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낡은 가치,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의 자율성이라든지 창조적 능력을 발산시키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낡은 가치, 이성중심, 착해야만 한다, 착해야만 한다 하는 이런 이성중심, 독선, 이런 것들을 쳐부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지나치게 내세만 추구하는 거, 절대 이혼론, 그런 우상들, 이런 거를 깨부수어야 나 자신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노예도도 허무주의, 능동적 허무주의는 괜찮아요.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니까. 수동적, 이 세상 허무하다, 신도 죽었고 어째 아무 가치도 없고 나 아무것도 안 할란다 하는 이런 수동적 허무주의를 깨부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니체는 힘의 의지에 지배를 당하는 인간 세계에서 못 가진 자, 남보다 약한 자들의 원한이 세계의 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자신보다 앞서간 자들을 정오하며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외적인 힘의 의지로서의 행위가 아닌 내면의 복수를 해왔다. 지배당한 힘의 의지에 지배를 당하는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게 해왔답니다. 그래서 이 힘의 의지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이거를 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 자기 자신 힘의 의지가 표출되면, 그래서 실현되지 않는 오로지 내적인 비뚤어진 힘의 의지의 작용이 기존의 힘의 의지로서의 초극이라는 가치를 부정하고, 너무 어렵다 그러죠. 외부의 행위는 바꾸지 않는 상태로 내적으로만 작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 처지의 정당하였다. 그래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기의 힘의 의지에 대해서 지배당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힘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당하는 자는 나는 못난 인간이야, 난 남보다 못한 자들이야, 그래서 나는 복수를 해야 돼 하면서 타인들에게 이렇게 이 어두운 그림자들이 복수라든지 타인에게 힘없는 타인, 강한 타인에게는 갈 수는 없고 힘없는 타인에게 이렇게 복수하는 그런 형태로 사회 악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의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외부로 표출되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자기 내면에 있는 힘의 의지를 외부로 표출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창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언제부터 읽어볼게요. 원한의 덕이 유폐한 본성은 본래 나의 것인가? 나 자신의 모습, 나의 미래, 나의 삶의 의지를 나에게서 박탈하여 그 위에 인간적인 형상을 올려놓은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지워버리고 군중으로 대체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나의 의지를 언제나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힘의 의지에 내가 지배를 받으면 나의 의지는 언제나 행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의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군중들의 의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군중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군중 심리를 하죠. 그죠? 그럼 나의 의지는 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전도된 가치가 되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중이라든지 이런 사회 모두가 받아들이는 그런 의지에 굴복하기보다는 세상을 개혁하고 나의 처지를 혹은 세상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투쟁하는 힘의 의지, 실천하는 힘의 의지,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힘의 의지를 가진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가 나아가야 된다. 주인 도덕을 가지고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인간을 위버맨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위버맨시야말로
인간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의지다. 그래서 위버맨시가 가진 의지, 이런 걸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라고 합니다. 자, 그림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나, 바로 나야 나. 자,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와우, 니체의 사상 이제 오늘 다 나오네요. 영혼 회귀까지 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급회귀라고도 하고 영혼회귀는 영어로 the eternal recurrence of the same. 같은 것들이, 동일한 것들은 영원히 반복된다. 끊임없이. 그림 보세요. 동일한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 세계의 모든 사건들은 일련의 순환을 통해 동일한 순서로 영원히 반복된다. 오늘 일어난 사건이 또 내일 또 일어나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죠. 내년에도 또 일어나죠. 시간만 달라질 뿐 계속 영원히 다시 일어납니다. 이 말은 니체가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책에서 영혼회귀가,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책에서 영혼회귀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기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짜라투스트라의 기본 개념은 영혼회귀다. 그래서 기본 개념 중 하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영혼회귀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혼회귀, 우리가 뭔가를 욕구하고 욕망할 때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취감이 있으니까 이거 해야지 오르려고 할 때. 그러나 일단 오르고 나면 권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권태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 성취한 것이 그게 하나 일상이 되어버리면 신선함을 느끼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겠어. 다시 지루해집니다. 이렇게 지루한 상태가 되면 삶이 이 삶이 과연 오르고 나서도 가치 있는 것인가 하고 회의를 만들기 때문에 또 삶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라든지 부자들 보면은 막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높은 데 올랐는데 마약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쁜 일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자기가 올라놓고 그 지위에서 권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회의하고, 그래서 다른 것을 더 내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자극적인 거, 약이라든지 이런 걸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상의 이러한 지루한 반복을 어떻게 긍정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러한 물음의 영혼회귀를 이해하는 주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반복된 일상을, 지루한 일상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단 한 번뿐이고, 만약에 똑같은 동일한 인생을 한 번 더 살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삶을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혹시 죽어서라도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 지금 이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삶이 행복하지 않을 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 영원히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무한히 긍정하고 현재를 정말 내가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후회 없도록. 그래야 그 삶이 반복되었을 때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것이 지금 삶도 죽고 싶는데 이 삶이 다시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죠. 그래서 니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돈 맞춰봤자 이 삶이 또 온다는 거지. 내일 또 오고 모레 또 오고 내년에 또 오고 죽어서도 또 온다.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이것이 박제가 되어서 영원히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정말 지옥이죠. 그래서 이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니체의 사상 중에서 자기 자신을 오늘 배운 것이 뭡니까? 극복인, 아모르파티, 신은 죽었다, 영혼회귀, 여러 가지가 있죠.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사상이죠. 그래서
자기 운명을 사랑하면서 지금 현실을 더 나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다시 반복되어 오더라도 후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은 한 번뿐이랍니다. 한 번뿐인데 동일한 똑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서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